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 야고보서 4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5쪽.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벌이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어떠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내게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제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 3대 감사절기를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연습을 시키는 것과 같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자기도 복 있고 만물까지도 구원하는 이런 복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 자기 욕심을 채워서 자기 중심으로 가면은 참 너가 복 있게 된다. 마귀가 창세기 3장에 아담 해아에게 이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안에 뚝 떨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기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모든 길을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조금 있으면 금방은 좋은 것 같죠. 그죠? 금방 무지가 드러나고 무능이 드러나고 그래서 고통이 오기 시작하고 길게는 사망이 오고 막 이래 돼버리잖아요. 인생의 땅에 인생은요 다 보면 고난 속에 산대요. 그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또 세상 철학자들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사이비 종교가 아닌 이상에서는 세상적인 사이비 종교가 아닌 이상에서는 인생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게 고난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또 죽는 인간이 죽는데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제 모든 철학과 종교가 거기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 하나님만 정말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그것으로 인간이 오늘 땅의 고난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그게 왜냐, 모든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는 그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깨닫게 하려고. 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범죄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입은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땅에서 잘 나그네 세상에서 준비를 잘하고 이제 아버지께 은혜 아버지께 완전히 안기는, 그동안 준비를 했다가 배운 거를 안기는 그런 게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죽을 때 편안히 자기 집에 돌아오는 것 같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같이 죽는단 말입니다. 편안하게.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배우니까 자꾸 뭐든지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감사. 또 어떤 어려울수록 주님께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그렇죠? 그게 어디 있죠? 저 성경에 저는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 10편, 13편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또 있고, 이사야서에 보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게 이사야 40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40장 쪽에 봅시다.
40장인가? 한번 한번 나중에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있긴 있는데 55장에 있나? 이사야 5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그때 혼자 끙끙대야 되겠어요. 여호와를 우리가 부르짖고 찾아야 되겠어요. 여호와를 부르짖고 찾아. 이때가 힘들어할 때가 무슨 때라고요? 주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우리가 마음이 또 그때가 주님, 우리가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의 마음이 더 가까이 가 있잖아요.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내가 어려워, 그죠? 그럼 가까이 와 계셔요. 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래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도 한번 보자고. 시편 73편. 시편 73편도 보면은 자 28절 맨 마지막에 그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네. 2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더라. 자, 우리 몸이 점점 늙어서 힘이 들어. 내 육체와 마음이 세잔한 걸 느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낙심해. 아이고 힘이 없어졌네. 뭐가 기억력도 없어졌네. 뭘 할래도 몸이 따라가질 않네. 아이고 이럴 때 육체와 마음이 세잔한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라는 걸 들으니까 육체는 세잔하지만 그 마음은 더 소망이 있고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자, 이인자 씨, 그거 맞아요? 자꾸 몸이 늙어가는 표를 이렇게 보니까 낙심이 돼요. 전에는 강철도 막 깨트리고 갈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자신이 없네. 이러니까 뭐가 포기가 돼요?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지만 그 대신에 뭐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영원한 분기시라고 딱 생각되니까 마음은 더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그 전에는 뭐 의지할 수 없는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고, 그죠? 돈이 있으면 의지할 수 없는 돈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아니야. 그것도 물론 선물로 잘 써야 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 거둬가시면 거둬가고, 아무 힘이 없고, 힘이 있어도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라 이라 믿으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또 그런 기적이 또 나타나고 하잖아요.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이거 감사를, 그래서 오늘 인도의 감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 들으라.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고 1년 동안 장사하면서 유익을 벌이라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해. 너희 그 장사해서 일을 벌이라고 어떤 도시에 가려고 하는데 그거 갈지 안 갈지도 몰라. 그렇죠? 간다고 가지겠어요? 못 가질 때도 있겠지. 가서 장사한다고 일을 남기겠어요? 다 까먹고 올 때도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내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알지를 못하지. 그렇죠? 우리가 전 이 세상을 보고 정치 지도자들 보고 경제인들 보고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서 우리 보통 저도 코로나 왔을 때 몇 달이 지나가면 이러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근데 이 코로나도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실상을 이제는 양심적인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일반적인 독감이나 어떤 사람에게는 독감 수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기 수준이라 이거야. 이제는 그 정도만 왜? 보세요. 내 귀에 들리는 거는요.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짝 넘어가. 감기 걸리듯이. 근데 뭐 듣기로는 코로나 주사 맞아가지고 백신 주사 맞아가고 부작용 있는 사람들이 제 귀에는 더 많이 들렸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많은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보면요 코로나 백신 안 맞으려는 사람들이 그래 많다 그래요. 많다고. 그 유력한 그 보건기구에서도 뭐라고 나왔는가 하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은 신경계통에 좀 장애가 생길 수는 있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다는 아니고 그렇게도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그것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갖고 뭘 획책하려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모르게 편성돼서 따라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걸 너무 두려워도 말고 알겠죠? 두려워할 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잖아. 자, 코로나는 그 어느 대통령께서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뭐 과학이라 했는데 과학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역이야. 근데 이걸 또 어떤 인간이 만들어서 조종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지금 한나라당 뭐요? 요즘 국민의힘당에 와 있는 그 어떤 의원이 그래. 이거는 실제적으로 군사계엄을 못하니까 코로나를 이용한 비상계엄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계엄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코로나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엄령 사실은. 내용 들어가 보면.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갖고 제일 정치적으로 힘든 조직이 교회를 먼저 다 문 닫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 세상에도 없거든요. 일반 민주주의 국가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죠? 공산주의 국가에는 할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도 목사님이지만은 이런 것들은 위에 있는 건색에 굴복을 하나님이 하신 걸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항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세상에서도 죄 있는 거 저항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뭐 개인적으로 저항할 걸 하고 교회적으로 저항할 건 하면서 살아가지. 거기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어떤 분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그랬더라. 꼭 서커스단에 코끼리 같다는 거야. 그리고 힘이 손현보 목사님이 그랬나? 그렇게 힘 있는 사자대기고 곰도 이기는 코끼리가 조련을 시키니까 그 시키는 대로 탁탁 말을 듣는데 이 하나님 교회가 정부하자는 대로 꼭꼭꼭꼭 그렇게 하나님 말을 그래 들어야 되는데 정부 말을 그래 듣는다는 거야. 그 서커스단에 코끼리 같다는 거야. 아무 대항도 안 하고 특히 큰 대형 교회들은 다 그지. 내일을 알지 못해요. 알겠죠? 하나님을 보면서 또 순종할 거 순종하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이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만약에 뭐 이번 주일부터 뭐 그분들이 온다면 뭐 재판하면 꼭 이렇게 뭐 정치적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코로나 걸려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죽으면 죽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면 자기도 할 수가 없어. 또 그러면서 뭐 우리 다니엘의 친구들 같이 뭐 불에서 지켜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또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코로나 우리는 안 걸리게 해요. 안 걸려요. 또 걸리면 걸리는 대로 살아요. 이렇게 하면 돼. 그 기적이 어디서 나타나냐? 제가 보니까 어저께 내가 조영수 목사님하고 뭘 통화를 하면서 마닐라 그 모리아 교회 얘기 들었는데 거기는 뭐 의료가 다 안 되니까 코로나가 더 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그래도 주일날 되면은 36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 근데 좁은데 요 정도 좁았나? 요거 우리 합하면 요 정도 거리 되겠다. 그 모여가지고 문을 딱 닫고 얼마나 덥겠어. 가득 300명. 근데 코로나 안 걸려. 아직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나오는 가정은 걸린 사람이 없어요. 기적이다, 야. 하여튼 안 걸려. 자기 교회 나오는 그 교회 가족들까지 걸린 사람이 없대, 코로나가. 다른 데는 걸렸는데. 기적이잖아요. 그분은 또 저번에 맨 처음에는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 예배 강의한다고. 그러 내가 이제, 아이고, 우리 장신수 목사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그게 복음이라니까, 건강식에 잘 코로나에서 먹으라고 제가 20만 원을 보내줬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기적이야, 그죠? 우리 과학이 아니고, 도리어 코로나를 누가 통제해요? 예수 믿는 교회만 가서 또 코로나가 AI가 걸려서 걸리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해.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내가 이런 것도 정치적인 얘기 아니지만 여기서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여론조사도 보세요. 윤석열이 많이 나오니까 윤석열 때는 그 여론조사 기관을 압박해가지고 조사 못하게 하죠. 그렇죠. 또 다른 조사 기관, 자기 말 듣는 조사 기관을 통해 갖고 여론 또 조작해버리죠. 자, 일단 여론을 조작해서 그게 지금 막 지금 사회적 이슈로 막 터지고 있잖아요. 여론 조작한 게, 그지? 그렇게 조작하면 나중에 거기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론을 조작 어느 정도 예곡되게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표를 조정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야, 여론조사대로 비슷하게 나왔네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컴퓨터 시대에 어떻게 조작하냐. 컴퓨터 시대가 되기 때문에 더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옛날같이 수교표로만 하면 조작이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국내인들을 쓰면은 양심선은 밝게 될 거니까 중국인들, 조선족들을 우리말을 통하면서 조선족들을 써가지고 모든 부정 투표를 만들어서 집어 넣는 거예요. 국내에서 인쇄하면 또 걸리니까 중국에서 인쇄하게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작년에 입국을 하지 말라 하는데 중국인들이 와서 그 부정 선거를 도와줘야 되니까 열어놓은 거예요. 그때가 딱 그때잖아요. 그때. 내가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말과 그런 방법을 수단으로 보지 양심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옛날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어. 우리 어머니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우리들하고 양심이 설마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 부모도 자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들의 상식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는 거야. 설마가 아니라 목표를 정하면 수단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그래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올바로 해. 그러나 그들은 수단 방법이 거치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이 선이고 방법은 상관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방편도 올바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세상이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 내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들으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가 겁내지 말고 가면 하나님, 막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어떤 거는 그죠? 그리고 이런 순서도 또 우리가 겪어봐야 또 뭐가 좋은 게 알고 나쁜 게 또 아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 세상은 알아서 돌아가겠지. 그게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그죠?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사니까 그래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아니래도 하나님이 어떤 나라는 봐요. 북한 같은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북한까지 되겠어? 중국까지 되겠어? 아프리카까지 되겠어? 옛날에 아프리카만큼 못 살았잖아요. 또.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고. 응? 또 우리가 잘못하면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같이.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쳐 갖고 아이고 이렇게 사는 게 감사하구나. 이걸 또 우리들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우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됩니까? 어떤 소수의 애국자들 깬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그죠? 물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겠지. 그렇죠? 쓰셔서 이렇게 하겠지. 그래 우리가 내일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인도를 지금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동안 어느 목사님도 그런다. 여태까지 내 나이의 사람들은 항상 국가 경제는 미래적으로 좋아질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한 10년 이내 경제가 도로 하락도 한다는 걸 알게 됐대. 응? 하락도. 나중에 잘못하면 북한같이 굶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돼. 북한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지금 굶는 상황이 됐잖아요. 우리는 그때 배고팠는데 지금은 먹는 거 성인병에 걱정하는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람이 나쁘게도 바뀌고 좋게도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시대가 되면 배고파서 쫄쫄 굶을 수도 있는 시기를 하나에 만들면 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 지금 외국의 기억이 끊어지면 굶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자체 식량 갖고 지금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옥녀 씨, 그건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는 거 갖고 다 먹고 못 산다는 거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거? 수입을 안 하면 못 산다는 거, 그렇지? 이런 시스템이 무너져 와요. 만약에 배로 실어오는 그 수송로가 막혀봐야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저 남중국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백길만 막히면요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차지하려고 미국은 그걸 보호하려고 서로 각축전을 벌이는 거거든. 지금 보니까. 그래 내일을 우리가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아는 대로 되질 않았어. 우리는 환난을 줄 때도 있고 평안을 줄 때도 있지만 환난 때도 우리가 헤쳐나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환난 가운데 우리는 더 누구를 배우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믿게 되죠. 어떤 사람 환난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망하다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또 우상 숭배하고 하다가 다 망하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일부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일부의 사람들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환난이 오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현실로 인도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죠. 내일을 알지 못하는 현실로. 알면 우리가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걸 알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게 나도 모르지만 제일 내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근데 그게 인도를 받다 보면 불시험 같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너희가 불시험 당한 일을 이상을 당한 같이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 같은 그런 어려움도 오는데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게 우리를 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를 만드시려고 불시험이 왔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불시험도 와. 어떨 때는 봅니까? 새벽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뭔가 새벽에 또 와. 그래도 뭐 잘 나가는 세상에 한낮 또 와. 그렇죠, 보니까. 근데 아이고, 지금 안 되겠다. 점점 뭔가 어두워지기 시작해. 또 이 세상이 또 내 개인이. 그럼 그렇다고 낙심하면 되겠어요? 그걸 밤이 안 오려고 막 노력해봐야 되겠어요? 해도 안 되죠. 그럼 전기불을 막 켜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따라서 우리가 밤이 오면 따라서 준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그럼 거기 맞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전능을 믿고 오늘 또 따라 살면은 그 가운데 밤에 필요한 하나님 은혜가 오고 또 낮에면 낮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밤도 수입이 있고 낮도 수입이 있는 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뭐 이번에 사택 얻는 것도 보니까 저 계약 좀 하려고 하면은 또 안 판다고 하고 좀 보러 갈게 하면 이게 부동산도 요즘 겁이 나요. 막 수요자들 말만 하면 탁 5천만 원 올려버리고 우리 쌍용 아파트도 그 옆에 볼라 겁이 나요. 말하면 금방 또 올려야 되니 저는 5천만 원 올렸어요. 보시겠어요? 못 보겠어요. 어저께 우리 가서 바로 퇴짜 맞았잖아요. 4억 9,500에 판다 했는데 딱 보고 오니까 안 판대. 5억 5천을 따네. 참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뭐야? 그 마지막에 아이고 안 되겠다고 가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딱 갔어. 그래갖고 지금 그 집을 약정을 하게 했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어. 갑자기 그 사람들 남편이 판다고 지금 엄청 때를 쓰고 왜 놔두지 마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제 아들은 팔자고. 그게 정식 계약의 약정이니까 또 파기도 할 수도 있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죠? 왜냐하면 전에도 보니까 한창 부동산이 오를 때는 계약해놓고 파기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약정을 계약을 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양심 없는 사람들은 때를 쓰고 법으로 따지면 계약 걸었으면 배를 갚아야 되는데 막 때를 쓰고 내놓으라고 막 이러면 우리는 법대로 2배로 받겠어. 어떻게 우리 같으면 줘야 되지 않겠어. 만약에 안 그렇겠어. 그런 사람도 만나고 별별 사람 다 만나 살다 보면 법도 필요 없이 대드는 사람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거. 물론 내가 그분 보기에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사람이겠지만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일을 알 수가 없대도 알 수가 없어. 계약을 그거까지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다음 건 어이구 됐다 아니야. 그까지 가봐야 알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 그렇죠? 알 수가 없지. 내일을 우리가 알지를 못해. 근데 알지를 못해도 우리는 감사한 거는 나보다 나를 잘 알고 세상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내일을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어. 그죠? 다음 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살아보면 그래.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안 되는 게 길게 보면 더 좋은 게 있어. 그거 살아보면 그 아멘이 돼. 내 생각대로 다 돼버리면 망하는 길이 있어. 그게 망하는 길이야. 어떨 때는. 그래 오늘 이 하나의 인도를 두고 말합니다. 내일을 우리가 알지.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만큼 알자고 합시다. 내일 그만큼 보여주면 그것들을 알면 돼. 어린아이가 엄마 내년이 어떻게 되겠어? 지 말해봐야 알겠어? 모르지. 오늘 우리도 그런 수준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제 박사들이 주식하면 다 망한대요. 주식은 신의 영역이래. 경제 예측도 어떨 때는 안 맞대.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가면 다 신의 영역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알겠죠? 어떤 부분 가면은.
알 수가 없어. 사실 모든 게. 그때 가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역이라는 걸 많이 깨닫는 거야. 그죠?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사람이라는 거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수그러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 정도. 어떤 사람은 어려움은 딱 끝까지 대적하다 막 죽으면서까지 대적하는 사람도 있거든. 보니까. 계시록에도 나오고 우리도 이스라엘 광야 생활도 다수가 그렇잖아요. 그죠?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갖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돼. 안 된대도 그게. 회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둘째 아들 같은 게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 그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무슨 일인지 너무 형통하면 안 돼. 세상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어느새 하나님이 돼버려요. 저도 그러고 김영민 사님도 그러겠지. 그죠? 원래 겸손해서 안 그래요? 저도 그러면 엄청 저도 그래서 내가 내일에 대해서는 두려운 게 있어요. 교인들 뭐 하는 거는요, 뭐가 잘 돼. 근데 내가 내일을 하려면 안 돼. 그게 왜냐,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한다. 아빠가 교인들 뭐 하는 거는 잘 되고요. 우리 하는 거는 안 됐잖아요. 또 이런.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주고 아빠는 보면은 자식들 위주로 가정 위주로 안 살았어요. 전부 교인들 위주로 살았지. 막 이러고. 그래서 우리는 아빠가 목회 안 하고 그냥 일반인으로 돈 벌었으면 더 아빠의 관심을 많이 받고 살았을 건데 아빠의 마음은 그냥 우리한테 다 차선. 그래서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 그럼 나는 변모사님 하는 걸 보고 내가 꼭 가족들하고 교인들하고 똑같은, 가족들도 양떼라고 똑같은 수준을 놓고 살았고, 또 어떨 때는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아니래도요? 이렇게 막 그래요. 보면. 그래, 오늘 이런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저는 뭐 우리 애들도 처음에 그 시대는 애들 고등학교는 겨우 졸업하겠지. 그 당시는 뭐 대학 못 가는 그 당시 그 나이에는 대학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 시대만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시대가 이래 되니까 다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다. 그러니까 우리 성은이는 이거 새벽기도 이거 들을지 모르겠다. 아빠 내일 고등학교만 시키고 돈 벌었으면 우리가 더 편안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왜 대학까지 보냈어요? 이럽니다. 공부한 거 다 쓸모도 없어요. 나중에. 그러더라고. 어저께인가 요즘 며칠 동안에 또 그 얘기를 안 했다 보니까.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뭐 몰랐지. 그래. 뭐 잘한다 한 게 다 그렇게 못하게 됐으니까 너가 이해를 하고 살아라. 그렇게 했죠. 이런 또 그 어저께는 그래 아빠 우리 공부하는데 전에는 어때요? 공부하는데 뭐 신경도 잘 안 쓰고 하더니 어저께는 아빠 그래도 은근히 우리를 공부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겠는데 그 공부가 다 필요 없대도요. 그냥 또 그렇게 말하고 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내일을 알지를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 벌벌 떨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인간의 누구를 따라가는 게, 누구를 따라가면 된다고요? 주님만 따라가면 그분이 목자야. 목자. 그렇죠. 선한 시편 23편에 그 선한 목자야. 자, 좋지요. 그렇잖아요. 선한 목자가 내게 부정함이 없어. 왜? 푸른 초장에도 실만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도 그분이 나를 다 가운데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되고, 그렇죠?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막대기라는 게요. 지팡이는 똑같은 목자의 지팡이가요. 어떨 때는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는 거. 이래 인도를 하는 것도 막대기는 또 대적들을 쳐는 게 돼요. 똑같은 건데 이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도 되지만 대적을 쳐 없애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 그러니까 오늘은 내게 알려주시는 대로만 알고 그때 그래서 저는 베드로도 욥도 이제는 알려주신 대로 알겠습니다. 주께서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내가 아는 대로 안 하고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오늘도 배워야 됩니다. 알고 또 그거대로 만족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에 회개할 거, 이 시간에 순종할 것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제일 잘 따라가고 복 있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의 생활은 하나님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분명히. 근데 환난을 당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다른 사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보다도 또 믿는 세상 사람 안에서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더 환난을 당합니다. 왜? 그만큼 신앙의 전투에서 누구를 배우고 누구를 부인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 배우기 위해서 더 큰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